이 교만죄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음란죄와 더불어서 우리 크리스천들을 가장 많이 공격하는 죄악입니다. 왜 교만이 사람 속에 싹 트냐?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에게 다른 사람보다 나은 은혜,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사를 각 사람에게 다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영적으로나 마음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다른 사람보다 나은 무언가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셨어요. 그거 한 가지, 그 몇 가지가 있어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마음이 우쭐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무엇인가를 내게 덧입혀 주셨는데 뭔가를 나에게 더해 주셨는데 그것이 걸림돌이 되어서 내가 마음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사탄에게 속은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께서 천사장으로 그 자리를 허락하셨는데 그 본래 자리,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자리를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처럼 자신을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서 그의 타락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 사탄은 우리 모든 인류를 지옥으로 이끌기 위해서 자기 속에 있었던 그 교만한 마음을 우리 사람에게 이식시켜서 하나님을 떠나고 불순종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여러분? 그에 반해서 겸손하신 예수님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부터의 말씀이에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겸손한 사람들은 마음에 쉼이 있습니다. 마음에 평화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이기 때문에 마음에 평화가 있습니다. 반면에 교만한 사람들은 마음에 쉼이 없어요. 마음에 싸움이 있습니다. 분쟁이 있습니다. 다툼이 있습니다. 쉼을 얻지 못합니다. 우리는 겸손하신 예수님께로 나와서 그분의 겸손하신 모습을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0장 26절부터 말씀이에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이 아니라 천국에서 큰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영원을 보내게 될 것이에요. 이 땅에서의 8, 90의 삶은 작은 물방울과 같아요. 그것은 금방 끝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 무궁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큰 사람이 되려면은 이 땅에 섬기러 오신 예수님처럼 자신을 낮추고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7절부터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 그대로 제자들의 그 더러운 발을 물로 씻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선생님이셨지만 제자들에게 몸을 낮추시고 그들의 더러운 발을 깨끗한 물로 씻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두른 수건을 꺼내서 그들의 발을 닦아주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주님께서는 자기의 목숨을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내어주셨어요. 우리 죄인들을 위한 피를 흘려주셔서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 교만한 죄인들이, 음란한 죄인들이, 거짓말한 죄인들이, 탐욕 부리는 죄인들이 죽어서 지옥 가지 아니하고 죄 씻음 받고 죄 용서함 받아서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다해 섬기시고 또 섬기시고 또 섬기셨다는 것입니다. 종의 형체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벌레만도 못한 사람들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죄가 하나도 없으신 그분께서 목숨을 다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 귀한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격 없는 사람들이 죄영사함 받고 천국의 진주문을 통과해서 하나님 아버지 품에 나갈 수 있게 해주셨으니 이거야말로 너무나 놀라운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신을 내세울 수가 없습니다. 자신을 내세울 수 없어요. 우린 자랑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자신을 드러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죽는 날까지 예수님의 증인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겸손하신 왕 예수님만 드높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자신을 높이지 마세요. 우리는 교만을 버려야 됩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해 주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의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정말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하늘로 승천하시게 하셨어. 하나님 보좌 이 오른편에 앉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예수님, 우리 인류 죄인들을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예수님을 부활시키시고 승천하게 하시고 자기 보좌 오른편에, 천국의 그 임금 보좌 오른편에 앉을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극히 높여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의 원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자기를 낮추면 낮출수록, 종의 모습을 닮으면 닮을수록, 예수님의 모습을 닮으면 닮을수록,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우리는 천국의 예수님과 하나님 보좌에 가까운 곳으로, 더 가까운 곳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반대로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의 위상을 높인 사람들은 천국에서 예수님의 보좌 저 밖으로, 더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택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시고 하나님께 복종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 그 형체를 닮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모습을 닮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첫째로 다툼입니다. 싸움이에요. 교만한 사람들은 잘 싸웁니다. 성경 잠언 13장 10절은 이것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드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교만한 사람이 있는 공동체, 교만한 사람이 있는 가정에서는 다툼이 많이 일어납니다. 교만한 사람이 있는 팀 안에서는 다툼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이것이 하나의 징후임을 깨달아야 돼요. 아, 내가 속한 곳에 싸움이 많이 일어나네. 다툼이 일어나네. 언성이 높아지네. 언쟁이 있네. 그곳에 교만한 영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이, 교만한 영이 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뿌리채 뽑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툼은 교만에서부터 비롯된다는 것이. 자, 교만의 특징 두 번째. 힘으로 다른 사람에게 악한 일을 벌이는 것이. 강제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악한 일을 벌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가 율법적으로는 흠이 없었다고 하나 그 속에 교만이 꽉 들어있었어요. 이 사람은 본질적으로 교만한 사람이었어요. 사도행전 8장 3절 말씀 보면은 사울이, 바울이죠, 한마디로 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하였어요. 파괴시켰다. 각 집에 들어가서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겼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잘못됐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믿는 유대교가 옳다고 믿었습니다. 그 결과로 각 집에 들어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핍박하고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죽였습니다. 교만의 특징은 다른 사람들에게 강압적으로 악한 일을 한다는 것이.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또 사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따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뭔가 강압적인 특징을 갖고 있죠.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이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수님께서 이때 사도 바울을 완전히 회개시켰어요. 예수님께서 이때 바울을 만나셨어요. 그의 교만을 꺾으시는 일이 일어나는데 그가 밝은 빛 가운데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말에서 곧걸어져서 넘어졌어요. 그리고 그의 눈은 당분간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큰 일이 닥쳐왔어요. 어려운 일이 다가왔어요. 물론 우리가 다 교만하는 죄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때는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내 속에 혹시 교만은 있지 않은가?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않았는가? 자신을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어려움 통해서 우리를 치심으로써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파괴당하기 때문에 파멸당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는 그것은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덧입을 수 있는 찬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회를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교만한 마음이 들어올 때 어떻게 우리 교만한 마음을 제어할 수 있냐? 고린도전서 8장 1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지식을 주셨죠. 말씀에 대한 지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지식들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선물들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때 우리의 속에 교만이 싹틀 수 있습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고 했어요. 근데 성경은 우리가 이 교만에서 벗어나려면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라 생각하였어요. 내가 조금 안다. 조금 안다. 하지만 나는 다 알지 못한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조금 알지만 이것으로 나는 다 한다고 생각할 수 없다. 이런 마음을 품으면 우리는 겸손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뭔가를 알았다. 내가 뭔가를 얻었다. 내가 어떤 은사를 얻었다. 여기에만 집중하고 있으면 우리는 교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 그것이 없는 사람들 바라볼 때 내가 높아지는 것이에요. 사탄처럼 마음을 높이는 것입니다. 마땅히 우리가 뭔가를 알게 됐다면 그때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주님, 저는 다 알지 못합니다. 다 알 수 없습니다. 마땅히 뭔가 우리가 얻었다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 저는 가졌지만 다 가지지 못했습니다. 자꾸만 자신을 낮추세요. 자꾸만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세요. 이 말씀을 자기 속에 새겨두세요. 우리는 마땅히 다 알지 못한다. 마땅히 다 알지 못한다. 여러분, 예언의 은사를 여러분이 받았다고 칩시다. 성경은 부분적으로만 우리가 알 수 있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예언의 은사는 비밀한 것, 하나님의 계시를 아는 은사입니다. 하나님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은사입니다. 하지만 그 은사조차도 부분적으로 알게 되는 것이에요. 온전한 큰 전체는 알지 못하는 은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자기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가졌다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교리,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일부 알았다고 하나 전체를 알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칼빈주의자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지식, 하나님께서 종교 계획을 통해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 지식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셨어요. 근데 여러분은 전체를 아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마치 전체를 아는 것이냐? 그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이단으로 정죄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교만을 꺾어야 됩니다. 정말 천국 가기 위해서 교만을 꺾어야 돼요.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미리 정하시고 미리 구원받도록 부르신 그 은혜, 그게 과연 불강력적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알지 못해요. 성경은 분명히 한 번 구원받은 사람도 그 구원을 상실할 수 있다고 말해주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는 것은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렵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고백하였습니다. 또 성경은 믿음에서 떠난 이들이 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때는 믿음에 속하였다가 그 믿음에서 떠난 사람도 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교만을 조심해야 돼요. 특히 칼빈주의자들은 교만을 조심해야 됩니다. 겉으로는, 입술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데, 형제에 대해서 전 이단이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고 말했기 때문에 전 이단이다, 정죄하는, 섣부르게 정죄하는 그런 일들을 여러분 피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패망을 면할 수가 있어요. 멸망을 면할 수가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들 특징 세 번째로, 사람을 자랑합니다. 사람을 자랑해요. 특히 우리는 칼빈과 같은, 마틴 루터 같은 사람들을 자랑해서는 안 돼요. 성경은 고린도서에서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이런 사람들을 자랑하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이것을 배격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말해줬어요.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나는 칼빈에게 속했다, 나는 웨슬리에게 속했다, 사람을 자랑하고 있어요. 또 나는 어떤 목사님이 위대한 목사님을 생각한다, 다른 목사님들은 별로다. 우리는 사람을 자랑하고 있어요. 고린도서에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 이들은 육적인 사람들이다, 영적인 어린아이들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교만이 너희 속에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의 특징은 교만하다는 것이, 교만을 마음껏 허락하여서 사람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높이지 않는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 사람을 높이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속하지 않은 다른 부류들을 배격하고 낮게 여기고 아주 저급하게 여기고 있어요. 어떤 목사님들은 이런 것들을 사람 속에서 조장을 해요. 겉으로는 겸손을 말하지만 사람들 속에 이런 것들을 조장하기 때문에 자기 밑에 있는 성도들이 자기를 높이고 다른 목회자들, 다른 사역자들을 하찮게 여기게 만들고 있어요. 이것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서 오히려 사단을 돕고 있어요. 마귀의 일을 도모하고 있어요.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 우리는 철저히 이런 것들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야 돼요. 오직 예수 중심으로 하나로 뭉쳐야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고린도전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 바울과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는 것을 우리에게 배워서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사람을 내세우는 것을 정말로 싫어했어요. 그것은 교만한 마음이다. 오직 하나님만 높여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속해라. 우리 사역자들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신 너희들 종이다. 자신을 오히려 낮췄습니다. 자, 관련 말씀 한번 읽어드립니다. 고린도전서 3장 21절부터의 말씀이에요.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너희 교회 것입니다. 너희 성도될 것이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게바는 베드로죠. 이들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자기가 속했다고 생각한 그 사역자들이에요. 높이 추앙했던 각각의 사역자들입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바울은 이들에게 전도했던 사람, 복음을 전해줬던 사람, 이들이 예수님 처음으로 믿게 해준 사람입니다. 아볼로는 후임 사역자로
언변이 뛰어나고 설교를 엄청나게 잘했던 사람, 웅변적인 능력이 뛰어났던 하나님의 사역자입니다. 게바, 베드로. 이 베드로는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은 예수님의 수제자.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다. 다 너희 것이다. 사람을 높이지 말라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너희들의 소유다. 너희들의 것이다. 우리를 주인으로 만들지 마라. 우리를 떠받들지 마라. 사람을 자랑하지 마라. 그것은 곧 교만으로 이어진다.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우리 사역자들은 너희 것이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우리가 이렇게 될 때 딱 정리가 되는 것이요. 모든 교만이 다 물러가게 되는 것이요. 교회가 잠잠하게 되는 것이요. 교회가 하나로 연합되는 것입니다. 교리로 인해서 분열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연합되는 것이요. 나는 칼빈에게 속했다. 나는 루터에게 속했다. 나는 존 웨슬리에게 속했다. 나는 오순절 사역자에게 속했다. 나는 은사주의 사역자에게 속했다. 나는 말씀 중심 사역자에게 속했다. 사람들을 내세우면서 마음이 교만해져서 서로 분열되고 서로에 대해서 손가락질하고 서로에 대해서 악한 말을 하고 서로에 대해서 악한 댓글을 달고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지옥의 입이 그들 밑에 쫙 벌렸어요. 사람들 삼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멸망 직전에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십시오. 우리는 사람을 내세워서는 안 돼요. 그들을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사역자들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그 사역자들은 바로 여러분의 것입니다. 여러분을 섬기는 종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그들의 종이라고 했어요. 성도들의 종이라고 했어요.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무료로 봉사로 복음을 전한다고 했어요.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난 너희들의 종이다. 너희들을 섬기는 자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정말 사도 바울의 심령이 우리 속에 이식되어야 돼요. 교만을 버려야 됩니다. 한 가정 안에서도 여러분 서로 싸우지 마십시오. 나는 이 사람에게 속했다. 난 저 사람에게 속했다. 4번 오열되면서 가정을 무너뜨리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우리는 교만한 마음을 버려야 돼요.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 다툰다는 것이에요. 언성이 높아진다. 다른 사람들에게 욕을 한다. 다른 사람들 험담한다. 다른 사람들 자기들보다 낮게 여긴다. 자기 속에 주어진 지식 때문에, 좋은 상품 때문에, 하나님의 은사 때문에, 재물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낮게 여긴다. 다른 사람들에게 강압적으로 대하고 함부로 대한다. 여러분 부모들 자식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돼요. 성경에서는 말해줍니다. 성경 우리에게 말해줘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안에서 그 정도 선에서 딱 아이를 바로잡고 훈육을 하고 체벌을 해야지. 그것에 지나쳐가지고 지나친 체벌을 하고 지나친 모욕을 하고 자녀들에게 인격 모독을 하고 이런 일들은 우리 부모들에게 허락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부모 속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 안에 있는 교만을 제어하기 위해서 장치들을 허락하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을 허락하십니다. 자,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는 본래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었어요. 유대교 신봉자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습니다. 교만한 마음이 예수님 믿기 전에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꼬꾸라뜨리셨죠. 눈이 멀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했어요. 주님을 따르는 길에서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엄청난 하나님의 계시와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성경에서
모세 다음으로 많은 성경 구절들을 집필을 했어요. 적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엄청난 계시들을 주신 것이에요. 심지어 이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 그 몸을 떠나서 영이 3층 천국까지 올라가서 사람이 가히 할 수 없는 말을, 차마 할 수 없는 놀라운 말들을 들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 속에 이 교만이 제어가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에게 한 가지 장치를 주셨어요. 교만을 제어하는 장치를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그 육체의 가시였어요. 관련 구절들을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1절부터 말씀이에요.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지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냐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는 나는 모르거냐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이 사도 바울은 엄청난 계시를 그 영이 천국에 이끌려져 가서 들었어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방문을 받았어. 그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이끌려진 것입니다. 사람이 이 정도까지 가면은 그때는 이 교만한 마음을 어찌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다른 사역자들은 경험해보지 못한 그 놀라운 계시와 놀라운 광경을 봤어요.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여기 사도 바울은 자신을 이런 사람이라고 3인칭으로 써가지고 말하고 있어요. 마음이 겸손해졌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이 있었다. 근데 자기 자신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이 있어서 천국에 들어져서 하나님께로부터 놀라운 계시와 음성을 들었어. 근데 이런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그런 것을 봤어가 아니라, 내가 그런 것을 들었어가 아니라 3인칭을 써가지고 이런 사람이 천국에 들려져 가서 하나님께부터 놀라운 음성을 들었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정말로 겸손하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렇게 됐던 이유가 뒤에서 나옵니다.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이 사도 바울의 몸에는 사탄의 사자, 육체의 가시가 있었어요. 혹자는 말하길 그의 약한 눈이라고 말해줍니다. 그의 안 좋은 눈의 상태라고 말해줍니다. 사도 바울이 눈이 약해가지고 누군가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을 대신 써줬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손에 들려있는 성경책이 된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3번이나 하나님께 이 육체의 가시가 떠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를 두었다. 그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한계를 두신 것이에요. 여러분 혹시 이런 상황 가운데 있다면 우린 그때 마음을 낮추고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여도 변하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제가 겸손해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저는 약한 사람입니다. 저는 오직 크고 강하신 하나님만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전능자이신 하나님만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제게 주신 것이 많고 제게 주신 은사들이 많고 제게 주신 물질이 있고 하여도 하나님, 제가 저를 높일 수 없는 이유는 저는 약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주님만 높입니다.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는 겸손해지기 위해서 처음 구원받았을 때를 기억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 성경 곳곳에서 내가 처음 구원받았을 때 하늘에서부터 들리는 예수님의 놀라운 음성을 들었다. 말에서 곧걸어졌다. 곳곳에서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 말년에 마음이 너무나 겸손해졌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자기가 처음 구원받았을 때를 또 은연중에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부터 말씀이 믿부다, 믿을만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죄인 중에 내가 으뜸이다. 죄인 중에 내가 으뜸이다. 사도 바울은 은연중에 자기가 교회 성도들을 박해하고 그들을 죽였던 것, 그들을 감옥에 가뒀던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말년에 쓴 편지입니다. 자기 사랑하는 아들,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썼던 편지. 후배 목회자, 가장 아끼는 후배 목회자에게 썼던 편지. 죄인 중에 내가 으뜸이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사도 바울은 끝까지 자기가 처음 구원받았을 때 모습을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오늘날 우리의 문제점 무엇이냐면 개구리 올챙이적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요. 개구리 올챙이적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요. 그때를 다 잊어버리고 어느새 사도가 되어 있어요. 어느새 선지자가 되어 있습니다. 어느새 신령한 자가 되어 있어요. 어느새 능력의 종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한 것이 말년에 자기를 지칭하는 표현이었어요. 죄인 중에 괴수. 후배 목회자에게 자신을 높이고 싶지 않겠어요? 사람이라면?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에 대해서 난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린 이런 사도 바울의 심령을 받아야 돼요. 이 영을 받아야 됩니다. 이 겸손의 영을 받아야 돼요. 죽기까지 복종했던, 자기를 낮추셨던 그 예수님의 그 영을 받아야 돼요. 한마디로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요. 성령 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를 높이지 않습니다. 자기를 대단한 자라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낮춥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높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겸손해지기 위해서 자기 약함을 자랑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 우리는 항상 자기의 약함을 자랑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잘하는 부분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 드높이면서 마음을 높일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자기의 약함을 자랑해야 돼요. 그때 일어난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나의 약함을 자랑할 때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것이에요. 이것은 마치 시서와 같아요. 나를 낮추고 누르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십니다. 내가 마음을 낮추면 하나님께서 높여지는 것이에요. 우리는 마땅히 이런 기쁨과 즐거움을 알아야 돼요. 나를 높이고 드높이면서 그때 마음이 즐겁고 행복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는 자기의 약함을 자랑하고 자기의 못난 부분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용서하시고 품어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자랑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시소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약함을 자랑하십시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우리 함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들은 말씀 가운데서 내 마음 가운데 교만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들은 말씀 가운데서 우리 속에 알게 모르게 교만의 싹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자신을 낮추고 자신을 낮춰서 정말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복종하신 그 예수님, 하늘 영광을 뒤로 하고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험한 땅에 내려오셔서 이 죄악이 관영한 땅에 내려오셔서 정말 이 더러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 모든 인류를 대신해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저도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니 내게로 와서 내게 배우라 말씀하신 그 예수님.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품 안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교만을 깨뜨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약함 가운데서 깨뜨려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시 가운데서 깨뜨려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자기의 약함을 자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럴 때 주님께서 높여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담아서 이 시간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외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